읽은 본문으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육체의 힘은 빠져갑니다.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 노년에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부르죠.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입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다시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거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와서 가족이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저는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잘 집중해서 읽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이유는 요셉이 총리된 사건이 너무나도 창세기에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정점이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빨리 출애굽기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창세기 47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는 데 쓰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안정을 누려도 되지만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또 앞으로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날 그 자손들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야곱은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면 요셉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그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서 요셉도 이야기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아라. 반드시 애굽을 나가야 되는데 애굽을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 죽기 직전의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던 분들은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 사실은 그때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신 분들은 자신의 육체적 힘이 빠져갈 때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보고 있는데 인구 조사 이후에 큰 공경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인구 조사를 충동되어져서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다윗 인생의 노년이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경에서부터 회복된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냐면 인구 조사 이후에 큰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을 멈추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그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내가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에 있게 하여야 할지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이 표현이 제 인생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도 되는 그 시기에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오늘 이 역대상 23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한 것이 레위 사람을 모았는데 레위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도 정말 잘 준비했잖아요. 그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세워진 이후에 이 성전이 온전하게 운영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준비한 겁니다. 운영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역대상을 읽고 있으면요,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을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이란 존재는 이 물 아래 훨씬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이 대부분 누가 했냐면 다윗이 다 해놓고 간 것이에요. 다윗이 재료면 재료, 사람이면 사람을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 레위인을 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 3만 8천 명을 준비시켜요.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2만 4천 명을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로 뽑아요. 그리고 이것을 24 반차로 돌립니다. 게르손 10개, 그앗 9, 무라리 5.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았죠. 제가 이 지점에서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뽑았을까? 2만 4천 명이 성전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1,000명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4개의 조를 만들어서 그걸 순서를 정해가지고 섬기겠다. 그럼 1,000명씩 섬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주기를 그냥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하면 24개의 조를 돌려가지고 1,000명이 섬기면 보름만 섬기면 되는 규모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순서를,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서 순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우리의 육체적 힘을 아껴가지고 가장 집중해서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는지 분명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가 편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미치기가 굉장히 편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까지 하냐면,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성결하게 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육체적 힘을 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쓸 곳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28절 보면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힘을 아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도록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일은 매우 섬세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든 저울,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게 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섬세하게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어떻게 서서 게으르게 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까지 해야 돼? 예,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 육체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고 어떻게 정한 수요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규례의 그 정한 수요대로 그대로 지켜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준비시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들게 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섬기게 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섬기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힘을 아끼도록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나라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으셨잖아요.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예배, 제단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 것을 다윗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예배가 세워짐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연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듬기 위하여 계속 부어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언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잠언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한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각이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조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21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예배와 마음의 관계가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면 잘 준비해서 드리면 우리 육체적인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의 마음이 잘 관리되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얻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살았고 그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죄를 사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사함 받아야 돼요? 왜 내가 교정돼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안에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일으킬 때 이 마음을 누가 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구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어떻게 재건되어야 된다? 이렇게 재건이 되어야 되는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마음이 조각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예배 잘 드리면 말씀에 영향받아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구나. 예배 잘 드리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에도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는 바꿀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기 어려울 때에도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이 소망을 품기가 참 어렵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이 늙어서 그 육체적 힘이 빠졌을 때에도 이 소망을 간절히 품고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품을지어다. 이 소망을 향한 열정이 너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부서 안에 예배가 2025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는 1월부터 원래일을 저와 같이 합니다. 그때 제가 1, 2월에 가장 많이 점검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애들은 잘 환영되어지고 있는가? 그 예배 몇 분 전에 기도는 드려지고 있는가?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 섬세함과 정직함과 교사들의 헌신, 특별히 아이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점검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각 부서 가운데 부어주실 힘,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배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